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침에 일찍이라는 단어는 보케르라고 하는데, 이 보케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밤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새벽에 밝음이 이렇게 오는 때, 그때가 언제냐면 새벽이잖아요. 예, 우리 다 이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걷히고 밝음이 막 오는 그 시점을 보케르라고 합니다. 보케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인사를 보켈 토브 이렇게도 인사를 하거든요. 보케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났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요단강 근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려고 지금 출발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근데 시딤에서 요단강 강가까지는 한 11km 정도 될 거예요. 가까워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 요단강이 되게 먼가 보구나. 근데 우리의 생각을 의아하게 만드는 구절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에 딱 도착해서 요단강을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와가지고 며칠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니, 사흘 동안 여기 있을 것 같으면 천천히 오지. 저녁에 조금 날이 선선할 때 오지. 굳이 아침에 복회를 하는 시간, 아침 일찍 올 시간에 이유가 있었나?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식으로 굳이 새벽 예배 드릴 필요 있나? 그냥 묵상하면 되지. 굳이 그 시간에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요 5시에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대부분이죠. 응? 시골에 있을 때는 저는 4시 반에 제가 새벽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5시 반, 그것도 좀 뭐하니까 6시, 그것도 뭐하니까 이제 안 드려. 집에서 콰이어트 타임 하고 좀 큐티하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굳이 아침에 와서 예배드릴 필요 있냐 이거요.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 괜찮아, 할만해, 누가 타치해서 먹고. 근데 그거 하나만 없었으면 좋겠어. 뭐죠? 목사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성경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단어가, 여호수아에서 시작을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 시작. 새 시작.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자,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라 첫째 날이라 하겠어요? 아니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어떤 게 맞아요? 응? 그렇죠.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시작을 아침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뭘로 시작했어요? 저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뭘로 끝나요? 아침으로 끝나요. 그러면 그 아침으로 끝나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침은, 쉽게 말해서 아침에 일찍이라는 단어는 뭐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다른 말로 말해서 새 창조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예.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21장까지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말하고 아브라함에게 얘야 그 아이 내보내라 그 엄마하고 엄청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가족 부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보냅니다. 그냥 거기에 막 그냥 매여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10살에, 100살에 낳은 아들을 보니까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어메,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딱 그 말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2절에 3절에 아침에 보였더라 일찍 일어났더라.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우리 아들 너무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두 번째로 여겼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겠습니다. 이 단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런 뜻이에요. 이뿐만 아닙니다. 모세 이야기를 볼까요? 34장 4절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 두 번째 돌판이래요.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을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써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될 겁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이 인간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돌판을 딱 깨버렸습니다. 파괴돼 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들고 갔다는 것은 옛날에 우상 숭배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의미로 3장 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느 일을 시작할 때도 똑같이 이 얘기를 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뭐예요? 일찍 일어났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큰 일을 할 때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딱 한 번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냐? 여리고 성이라고는 엄청난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다른 일도 다 하실 거야 믿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올라가니까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이 있는 거예요. 저것까지껏 뭐 저거 별것 아니야 하고 3,000명의 군사를 야 갔다 와 보냈습니다. 웬걸 대패했어요. 정신 바짝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 7장 6절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거 뭐죠?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종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열을 다시 가다듬죠. 그리고는 8장에 다시 아이성을 점령을 해요. 근데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랬더니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신할산 외투와 은금을 훔쳐다가 자기의 장막 밑에 숨겼던 걸 알았지요. 아간을 때려잡습니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회개를 하고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아이성으로 쳐들어가는데 쳐들어가기 전에 이런 행동을 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단어가 별것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를 성경에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아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아침에 일찍이라는 단어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나옵니다. 딱 나왔는데 그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바다를 마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뚝 눈 떠보니까,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누가 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아침에 일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뭐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작전 특별 새벽 기도에 누가? 여러분은 내가 하면 돼요. 누가 이제 말했으니까 내일 아침에는 믿습니다. 예. 그냥 와서 단순하게 앉아있는 아침이 아니라,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라는 이 단어, 예수님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언제요? 사람을 세울 때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요 아침에 올라가셨어요. 어쩌면 목사들에게도 새벽 기도가 없으면 살만할 것 같아요. 저도 살이 좀 더 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참 좋은 친구를 제 옆에 뒀는데요, 교회 규모는 뭐 좀 적죠. 근데 이분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새벽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둘이서 여기 새벽 기도 때 몇 명이나 나오세요? 그랬더니 뭐 몇 명 나옵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멀리서 오기 때문에 한 명도 못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사모님하고 둘이 드린대요. 근데 지금 개척한 이후로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한 번도 거의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새벽 기도 때문에 휴가도 안 가요. 그러면 사모님하고 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아프다고 안 나와요. 힘들으니까. 그럼 목사님 혼자 나와서 그냥 대충 자리에 앉았다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강단에 서서 똑같이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한 번은 동네 사람들 보내주시는데, 왔다가 이분도 며칠 있다 또 안 나오고, 오다가 안 나오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새벽 기도가 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그런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편해요, 몸은. 근데 영혼이 고갈되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지금 우리 세상 말로 같은 꾼 아니에요? 꾼? 우리 같은 꾼이잖아요. 그럼 목사가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잠 푹 자면 허허 좋다. 새벽 기도는 목사만 하는 거예요. 아니, 새벽 기도는 연세 드시고 아침잠 없는 사람들만 하는 거야. 맞아요? 아니잖아요. 어제 오후 5시 반에 어떤 분이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저쪽에 딱 앉아요. 그러더니 헐렁 왔어요. 오후에요. 그래서 권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 드리러 왔대. 주무시다 깜짝 놀란 거예요. 낮잠 주무시다가 보니까 5시야. 야, 이 큰일 났다 해서 허겁지겁 온 거예요. 한영자 권사님.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 근데 그 생각 못 했을까? 5시 반이 환영 오늘 다 했던네. 그래도 얼마나 예쁘신지.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찍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야. 그건 뭐 그냥 시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아침잠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뭐 기도 제목 몽땅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새 창조, 새로운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러지 않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기 안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걱정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애처로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려 나오세요. 며칠밖에 안 남았어? 그랬더니 오늘 우리 중동바이가 너 왜 오늘 안 나왔냐 했더니 저를 딱 쳐다봐요. 왜 안 나왔을 했더니 오늘도 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너 오늘은 내가 봐주겠다. 너 전사람한테 얘기해서 하루 더 연장해라. 그러면 20만 원이 온다고, 중동바이들한테. 예. 여러분 각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서 하나님, 내가 14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3일은 해보겠습니다. 하루 갖고는 안 돼. 하루는 얼떨결에 하니까 이틀도 대충 할 수 있어. 근데 3일 지나면 좀 껄쩍지근합니다. 4일 지나면 그때부터 훈련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아침을 중요시하게 여겨서 창조할 때마다 저녁이 되고 뭐가 되니? 아침 되니. 끝이 아니라 나한테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다잡아졌고, 오늘 여호수아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났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아이성, 그 작은 성으로 가서 대패했다는 사실,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 의존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아침에 누구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예. 지금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래서 명령하다, 이르다, 이건 똑같은 강조용법이에요. 보통은 이르되라고 했는데 여기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근데 뭘 명령했냐면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뭐를 매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뭐하거든? 보거든. 너희가 그곳에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뭐하라? 따르라. 여기서 떠나다라는 것은 말뚝을 뽑다라는 거예요. 말뚝을 뽑다. 텐트에 말뚝을 뽑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몇 규빗? 2000규빗이라면 약간 900m 정도 됩니다. 900m 정도. 그러니까 마치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거저 누벤 므낫세 반지파 군인들이에요. 얘네들 사이를 지금 1km라고 되어 있는데 한 900m 됩니다. 1km나 900m나 거기서 거긴데 이렇게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뒤에 본대 200만이 저걸 볼 때는, 자, 어떻게 볼까요? 저 보일까요? 좋습니다. 그냥 대충 봅시다. 그러면 일단 법궤 크기를 제가 봐야 되겠어요. 법궤 크기. 자, 이게 언약궤 크기예요. 자, 이걸 뭐라고 그래? 길이라고 하나? 길이가 몇 센치? 114예요. 제가 이게 20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요. 이 크기. 자, 이 크기예요. 그 다음에 높이가 69면 이 정도 되겠지. 그 다음에 너비가, 그러면 하나, 둘, 셋, 이 정도 되네. 이거 이 강대상의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강단의 절반. 생각해 보세요.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조그만해. 커요, 작아요? 조그만해. 조그만하다고. 작다라는 단어도 여기에는 맞지 않아요. 아주 조그만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앞에 제가 그리다 못 그래서 200만 앞에 저 조그만한 법궤가 있단 말, 지금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저거 200만이 다 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것도요, 이 법궤를요, 재밌지 않아요 지금? 연구 엄청 했구만. 여러분, 통상적인 신앙생활을 제가 어떻게 해서 두드려 패가지고 깨가지고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거 다 덮어두고 저 따라오시면 돼요. 예. 자, 봐봐요.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다 금이야, 금. 금으로 도금됐어. 주광목에다가. 그러면 해가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쫙 비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가 가. 그런데 문제는 법궤가 이동할 때는 이렇게 덮으래요. 이렇게. 무슨 색으로? 녹색에 파란색이요. 파란색으로. 왜 그럴까? 아침에 말씀드렸죠. 하늘은 무슨 색깔? 하얀색? 파란색이죠. 그 하늘에 누가 계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색깔은 파란색이에요. 제사장들의 옷이 파란색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일 때 파란색으로 덮어라, 이 말은 지금 이 법궤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간다고 해도, 자, 그림을 있으니까 써먹어야지. 이 수많은 사람들, 아니 이 그림이라고 맞을 것 같아요. 이 엄청난 200만의 숫자가, 여러분, 우리가 200만이 모였다라는 건 상상이 안 가요. 이렇게 모여진 적이 없거든. 뭐 광화문 집회, 뭐 여의도 집회 해도 그거 다 뻥이야. 200만이 어떻게 모여? 150만이 어떻게 모여? 그렇게까지 모이지 않아요. 못 모입니다. 이 100만이라는 건 성남 시내 꼬매기까지 다 모여야 되는데, 이 성남에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이게 2배예요, 2배. 용인하고 성남 합쳐야 돼.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거기서 이 조그마한 이 괴짝 하나 보여, 안 보여? 여지가 생각 안 해봤다고 생각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근데 어떻게 일제히 움직일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자, 보십시오. 지금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쫙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가 어디서 뜨냐면, 제가 해가 떠라, 해를 만들어 봤네. 자,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서쪽이야. 그러면 아까 아침에 뭐였더라? 일찍 일어났어. 그러면 해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떴으면 여기 비칠까 안 비칠까? 비치는데, 이 비치는 거 갖고 알겠어요? 모르죠. 그런다 신기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 법궤에, 이 언약궤에 모든 것은 뭘로 했다? 금으로 했다 했잖아요. 반짝반짝반짝 빛나는데 여기에 덮었어. 덮었죠? 근데 안 덮인 부분이 있어요. 어디요? 그렇지. 이 손잡이, 이게 햇빛이 쫙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반짝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언약궤가 올려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큰 걸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작은 손잡이 하나 갖고도 하나님은 200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집에서 자고 있는데 꼬맹이가, 할머니 교회 안 가? 왜? 그래? 교회에서 특별기도 한다며. 오늘은 쉬는 날이야. 이 쪼그하는 게 뭐 한다고. 아니, 안 믿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요. 당신 오늘 교회 안 가? 그러면 이 인간이 미쳤나? 그러지 말고 그걸 누구의 음성으로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일날인데, 아이고 일요일인데 이렇게 결혼식까지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 이것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라요.
또 오라는 얘기야, 오지 말라는 얘기야? 그게 뭔 소리라고요? 비웃는 소리라겠죠. 비웃는 소리. 네가 권사요? 너 지금 여기 결혼식장에 올 사람이 아니야. 주일날이 오늘 교회 안 가고 여기 왔어? 그 말은 너 지금 어디 있어야 될 사람이야. 그렇죠. 그 소리로 들어야 된다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의 소리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법계의 움직임을 큰 걸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작은 것, 아주 적잖아요. 너무 적잖아요. 그런데 이 적은 물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땐 별것 아닙니다. 그것도 파란색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디 하나 가지고, 손잡이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이 일하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나 하나 가지고 뭐 이까짓 것 하나 가지고 뭐 하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 하나가 무슨 세간교회 무슨 뭐 힘이 되겠어? 아니요. 당신이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익을 감당하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결단코 하나님께서는요, 모른다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100km가 떨어져 있었다? 1km. 이유가 뭘까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반짝하는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리를 두고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때와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한 장소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푹 주시옵소서, 푹 주시옵소서. 그래놓고 계속 잡아. 여러분, 신앙은 제 칼럼에서 썼어요. 그 삶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뭔만 따라가자?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따라가시기를 바라요. 예,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며, 자, 그런데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2000개비씩 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유가 있었어요. 자, 한번 보세요.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두 가지예요. 멀리 떨어지게. 너희가 어떤 길을 알게 하리라. 너희가 행할 길을, 어떻게 행할 걸 알게 하겠대. 2000개비 떨어져서 반짝하는 걸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겠다고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뭘 보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궤, 이 보고 가라는 거예요. 참, 저는요, 이거 두 가지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하겠다. 너희 이전에 이 길을 가보지 못했다. 자, 이 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게 요단강 마른 강의 모습이에요. 안 믿겨져요? 그러면 내가 이거 찍어드릴게. 자, 이게 제가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이게 지금 요단강입니다. 저 뒤가. 자, 이런 길이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이 말랐다고 그래서 저 보세요. 절벽이에요. 저기서부터. 근데 저는 꼭대기에서 제사장이 발을 디뎠다는 것도 너무 기적이었고요.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길인데 함부로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간다고요. 이런 길에. 그러면 이런 길을 가려면 뭐만 쫓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 쫓아가면 되겠죠. 언약궤 쫓아가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80평생 여러분 갔다 다시 왔어요? 그런 분이 좀 알려줘봐. 65세 가니까 이렇게 됐더라요. 나 다시 갈 때는 잘해야지. 아니요. 우리가 가는 길은 다 초행길이에요. 초행길. 그렇기 때문에 이정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정표가 필요한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지. 그렇잖아요.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초행길에 반드시 필요한 게 내비게이션이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게 내비게이션보다 정확한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는 그 안에 뭐가 들었나요? 거기에 두 돌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러면 두 돌파는 뭘 의미하느냐? 거기에 말씀이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라 나가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냥 이정표대로 가면 돼요. 그 이정표는 거꾸로도 안 돼 있고,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새로 난 길은 잡지를 못하고, 또 어떤 데는 따라가다 보면 절벽이고, 또 어떤 분명히 아닌데 터널로 들어가라고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 지팡이예요. 쌍난 지팡이래요. 저건 살구나무라겠죠. 아몬드 나무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흔들어 깨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솔직히 그래도 3일 동안은 새벽 예배 내일부터는 아침 일찍 나와야 되겠다. 맘먹은 사람 아멘. 할렐루야. 예, 안 나오기만 해요. 내가 입에 딸싹거리는 거 봤어 지금. 자, 그게 지팡이의 소리예요. 여러분, 지팡이는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그랬잖아요. 지팡이 집을 때 여러분 뒤로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 있냐고. 다 어떻게 해요? 앞에 가잖아. 앞에. 그렇죠? 여러분, 지팡이라는 뜻은 뭐냐? 인도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요, 언제 썼냐면 목자가 지팡이는 이 양이 딱 낭떠러리에 걸렸을 때 목을 탁 잡아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팡이를 언제 쓰냐면 이렇게 가다 보면 양들이 어떻게 앞만 이게 밑에만 보고 가니까 가는 거 웅덩이가 있네. 아, 이게 깊은 간 지팡이로 찍어봐요. 아, 괜찮아? 그러면 가게 합니다. 지팡이는요, 여러분의 앞길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지표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는요, 없는 것을 있게 하셨어요. 이거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약한 것을 부실 때는 강한 것이 와야 부서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돌이 강해요? 나무가 강해요? 제가 물어보는 게 바보네. 대답하는 건 천치요. 죄송해요. 그런데 보세요. 반석을 뭘로 쳐요? 쇠로 쳐요? 지팡이 나무 지팡이로 쳤는데 뭐가 나와? 이건 뭐예요? 돌이 깨졌다는 거지. 반석이 깨졌다는 거죠. 뭐죠? 여러분, 지팡이는 기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르면 여러분 안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이한 일을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뭐죠? 만나의 항아리. 이게 뭐예요? 너 내가 먹고 자는 거 내가 책임져 줄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식을, 여러분의 입을 책임져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뒷문이 열려버리면 그냥 줄줄줄 새죠.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하고 지금 공부하는 게 뭐냐면 11조의 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책을 가지고 지금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할 거예요. 오늘은 야곱 이야기와 레위기 이야기를 가지고 할 건데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이 부자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먹고자 하는 것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벌어도요 소용없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뭘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두돌판,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패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언약궤만 보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가면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세 번째, 왜 이 시기를 하나님이 택하셨나? 어떤 시기인가요? 자,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이게 언제냐면 3월이에요. 우리나라는 곡식이 거두는 때는 언제예요? 에? 요즘은 사시사철이지 뭐. 근데 봄철에 7월 달에는 보리, 6월 달, 그 다음에 10월은 뭐예요? 벼, 쌀. 그래서 우리나라는 2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딱 한 번이에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3, 4월. 보리와 밀. 그 다음에 과일을 거두는 시기는 9월, 10월이에요. 딱 그래서 정해져 있어요. 밭에서 과일을 추수할 때는 가을에 우리식으로. 그 다음에 곡식을 추수할 때는 봄에. 여기는 지금 곡식을 거두기 때문에 언제예요 그러면? 봄이에요. 자, 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은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눈이 옵니다. 겨울이에요. 그러면 겨울에다가 눈이 어떻게 되겠어? 녹으면 녹았던 물이 계곡을 따라서 내려오겠죠. 그래서 헐몬산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만년설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온난화가 돼서 헐몬산 위에도 지금 눈이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름에는. 근데 거기서 눈이 녹아요.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오다가 중간에 훌라조수지와 그 다음에 갈릴리 여기를 내려오는데 그걸 상류르라고 그래. 요단강이 위에 있다. 그리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걸 하요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요단강이 갈릴리 밑에, 갈릴리 호수 밑에 있다. 자, 그래서 물이 넘치기 시작해요.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근데 거기서만 물이 녹아서 넘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는 우기철이 끝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주변의 옆에도 산들이, 강들이 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아르논강도 있고 그 다음에 야복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사르단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물이 양쪽에서 앞에서 쏟아집니다. 이때예요. 시속이 얼마나 빠른지 시속 16km로 합니다. 엄청 빠른 거예요. 이렇게 물이 막 쏜살같이 내려오는 이 시기에 그때가 곡식을 뭐하는 시기다. 거두는 시기요. 언덕에 넘쳤다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우리 이 사진 그냥 눈에 그냥 인해 박히겠어. 언덕에 넘쳤다는 거. 이거 처음 봐요? 진리도록 봐. 계속 봐. 예. 자, 언덕에 넘쳤다고요. 이게 물살이 엄청 지금 빠르게 내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왜 이때를 선택했을까? 이때 선택하면 안 돼요? 이게 평상시에. 이거 김동문 선교사가 직접 그 민통선 안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는 민간인 통제 안에 들어가가지고 비무장지에 들어가서 찍은 거예요. 이거 우리 세례토 말고요. 이거 보기 별로 안 되잖아요. 여기 다리에 딱 놓고 건너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때 선택해서 이때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찍은 건데 여기 그냥 건너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때를 선택해서 걸어가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좀 짓궂어요. 그죠? 하나님이 왜 그냥 살게 하면 되죠. 왜 굳이 이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병을 주고 이런 어려움을 주고 이런 고통을 주고 이게 살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 때문에 그랬대요. 자, 그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이한 일들의 행함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이하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깜짝 놀란 일이에요. 아니면 기이하다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묘막측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오! 어떻게 이렇게 됐어? 야, 이게 하나님이 도우셨다 야.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빈말로 하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있죠. 그런 경험들이 기이한 일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대요. 근데 그 기이한 일을 언제 보여주신대? 내가 가려서 안 보이나? 키가 작아서 가릴 수도 없어. 언제 보여주시겠대요? 내일 보여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단강이 철철 넘치는 그 강가에다가 데려다 온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려고 데려다 놨어. 아멘. 걸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이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기이한 일이 첫째는 이거겠잖아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뭐였더라? 아까 그 물이 철철 넘치는 것이 딱 멎은 것이 신기하고 기이한 일일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딱 멎어서 끝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거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거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이한 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종이 기이한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어떻게 됐더라? 딱 그치는 역사. 그렇게 핍박했던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딱 그러더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 딱 그치는 역사. 할렐루야. 그냥 만나면 싸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내밀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미워하게 보였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너무너무 애처롭게 보여, 사랑스럽게 보여. 그런 기이한 일들. 그뿐만일까요?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 인간이, 그놈의 새끼가 오늘 갑자기 돈 딱 갖고 와서 아버지 뜻대로 살갑니다. 저 신학 가겠습니다. 될지어다. 왜 웃어? 첫 월급 타서도 안 가져왔어요. 누구라고 말 못해. 뭐 우리만 그러겠어. 여러분, 자녀는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이한 일의 역사가 일어나면 될 줄 믿습니다. 흘러내리던 물을 하나님이 그쳐주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요 여리고 작전을 하면서요 제 마음이 넓어졌어요. 제 마음이요 조금 너그러졌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주십시오, 안 됩니다 주십시오. 계속 하다가 우리 하나님 그래서 야 내일이야 내일, 오늘이 아니라 저는 오늘도 하나님 오늘 주십시오, 오늘 주십시오, 오늘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일이야 내일. 할렐루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따라서 해볼까요? 조금만 기다리자. 진짜라니까요. 된다니까요. 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뭐냐면 내려오던 물이 그친 일만 기이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이건 당연하게 많은 선교사들이 여기서 설교를 끝쳤어요. 근데요 조금 더 묵상하니까 여기까지 가지더란 말이에요. 뭐죠? 6월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예, 보세요. 그 땅에 뭘 먹었더라? 소산물을 먹었대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뭐였더라? 먹었대요.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나랬는데 일찍 일어나서 200만이 여리고 지금 2km 정도 되는 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시간상으로 얼마 걸린다겠죠? 다 건넜어.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침 일찍 출발했겠죠? 근데 마지막 사람이 마지막에 출발했어요. 끝났어. 시간이 얼마 걸린다겠어요? 오늘 반나절 걸린다겠어요. 반나절. 자, 여러분 반나절 걸려서 갔어요. 그럼 아침 먹고 갔을까 안 먹고 갔을까? 안 먹고 갔어? 예, 보니까 안 먹지만 안 먹은 사람이 이런 얘기가. 근데 아침 안 먹고 못 견딘 사람은 먹어야 돼. 근데 여러분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고 있단 말이에요.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양식 준비하라겠잖아요. 먹었습니다. 사흘 동안 준비해서 먹었습니다. 자, 딱 갔더니 똑 떨어졌네. 근데 점심 때 됐어. 점심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갔더니 여러분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라?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먹을 게 있어 없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이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이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게 뭐냐면 요단강물을 멎게 한 것뿐만 아니라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네. 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기이한 일을 보여주니까 뭐냐? 눈도 즐겁고 뭣도 즐거워? 입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보다요 입을 즐거워하면 더 행복해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이한 일에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기이한 일을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갔더니 하나님이 신기하게 준비해 놓으셨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할렐루야. 두 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고 먹여주신 이유가 뭘까? 여호와의 손이 뭐하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심을 믿으시기를. 아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세요. 근데 여호와의 하나님이 강한 게 아니라 뭐가 강하대요? 손이. 여기 손이 강하다는 것은 일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데 있어서 다 강하대요. 아멘. 근데 우리 인간은요,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거 있잖아요. 잘하는 건 강하고 못하는 건 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못하실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강한 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염려와 여러분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통하여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이한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뭐하게? 경외하게. 이 말이 뭐냐면, 아유, 그냥 가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유 미워서 죽겠네. 이건 뭐요? 이쁘다는 거예요, 미흡다는 거예요? 예쁘다는 거잖아요. 표현이 그 표현이라겠지. 경외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아멘. 그냥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 받으면 어때요? 그 사람 막 칭찬해요, 미워해요? 예, 제정신이면 미워해?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나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 매사에 어떻게 해요?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면 그래 듣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입으로 계속 자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최고, 우리 하나님 최고요, 우리 하나님 최고요, 우리 하나님 최고요,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런 읊조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갓, 그죠? 근데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 단어를 우리 아들이 아침에 일부 끝나고 나니까 딱 이렇게 써줬어요. The living God is among you. 이게 뭐냐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느낌이 있다는데 이게 뭐죠? 우리 가운데 푹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여기 가운데. 그러니까는 요단강 건너는 이 사람들 속에 계시고,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아픔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이 뜻이잖아요. 지금 이게 맞아요? 맞아? 영어 잘한다고 보니까 그것도 그래요. 오케이. 여기 딱 써줬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전해라는 거야. 내가 주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우리는 같이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이 너무 힘들어 기도해 줬어요. 근데 제가 기도만 했을 뿐이지 그 권사님이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속에 들어갔다는 건 말이냐면 그 권사님의 아픔이 다섯을 느낀다면 나도 다섯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못 느껴.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누가 아팠으면 좋겠어? 내가 아팠으면. 그건 뭐예요? 자식의 아픔을 내가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픔을 느끼려도 그건 알죠. 호렙이 마음은 누가 알아? 누가 알아? 과부가 안다지 아는 것뿐이지 못 느끼는 거요. 절대적으로 못 느껴. 과부가 맞나 봐. 그죠? 못 느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못 느껴. 그러나 여기서 계시다 이 말은 100% 느낀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이 10개의 고통을 느끼면 우리 하나님도 몇 개의 고통을 느낀다? 10개의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나누면 뭐가 되고? 반이 되고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짐이 이렇게 두꺼웠어, 막 이렇게 무거웠어요. 근데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못 들고 있는 거야. 근데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내 속에 거하신 분이 나보다 힘이 세. 훌쩍 들었어. 그러면 내가 힘을 이제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한 거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 보여주시려고 기이한 일을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단강에 갈라지는 요단강이 그치는, 흘러내린 것이 그치는 기이한 일을 보고 싶으면 아멘. 헐렁벌떡 힘들게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너무너무 배고팠는데 딱 보니까 먹을 것이 있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매 순간마다 지팡이가 앞을 가면서 앞에 가서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려면 저녁에 나와야 해요? 아침에 나와야 돼? 응? 그죠? 보켈토브. 아침에 일찍 뭐하여? 일어나. 할렐루야. 쿰 일어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저 얘기하지 않겠어요. 오늘 은혜 받았으면 움직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진짜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저희가 다니엘 기도를 안 하고 이 여리고 작전은, 난 진짜 이번에 여리고 작전 속에 주인공이 나올 줄 믿습니다. 확신하거든요. 분명히 나올 거예요. 보십시오. 보세요. 목사가 여기서 실현하겠습니까? 다니엘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분명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 토요로 이 자리에 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갈 곳이 없어서 막 그렇게 헤맬 때 여리연령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도천동에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분명히 기이한 일의 주인공을 여러분으로 삼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